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살리는 사람이 됐다. 아멘. 예.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 제가 첫날부터 계속 얘기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삶, 살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러면은 이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잖아요. 열매로서 행실을 알 수 있는 건데 좋은 행함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좋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해적선이에요. 바다의 해적선. 자, 해적선은 목적이 뭐 하는 배죠? 강도질,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적선에 내가 탔어요. 해적선에 내가 탔어. 그러니까 내 본분이 뭔 거예요? 해적이에요. 그렇죠? 해적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본분이 신분이 뭐예요?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해적이고 걔도 해적인데 그 친구가 다쳤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잠도 안 자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친구를 간호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도와줬어요. 옆에서. 그러면 제가 한 행동은 선한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치료해줬다니까. 잠도 안 자고 그 친구를. 선한 행동일까요? 악한 행동일까요? 예, 그거 자체는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그쵸? 근데 그 친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그 친구가 건강해지면 뭐 할까요? 예? 뭐 해요? 해적질 하죠. 그쵸? 도둑질 하죠.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더 신나게 건강하게 도둑질하라고 도와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내 신분이 도둑놈이고 강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면만 봤을 때는 그 친구를 고쳐준 그 단면만 봤을 때는 선한 행동인 것 같지만 내 신분이 악하다 보니까 내 신분이 나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좋은 일도 결국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렇죠. 악한 거에 쓰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존재. 그럼 좋은 존재는 우리를 좋은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나쁜 존재이면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죄인의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선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함을 통해서 결국은 신분이
이 거듭나지 못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게도 마음 아프게도 결국은 그 배를 내리지 않는 한은 그 안에서 아무리 청소를 해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아픈 사람 치료를 해주고 온갖 그 선을 그 안에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악을 행하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존재가 되려면 그 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려야죠. 그 배에서 내려야 돼. 그래서 그 배를 다시는 타지 말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행실로 우리가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좋은 일들을 많이 해. 그런데 그 속이 좋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좋은 존재가 아니야. 겉으로만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좋은 존재가 되는 거,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좋은 행실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됐죠. 그렇죠? 예, 기뻐하시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좋은 행실로 열매로 안다라는 건 행실이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알 수 있는 거는, 참 선지자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 참 행실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 모드하고 집안 모드가 다르면 그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이 좋게 행하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라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이렇게 성도들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이 현상들이나 행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일관돼야 이게 진짜 백이라 이 말이에요. 여긴 다 진짜 백이들만 있으신 거죠? 아멘. 예,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시는 분 취급 안 해. 여기 취급 안 해요. 여기 오시면 안 돼.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거룩한 이 성도로서의 어떤 그 확신과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진짜 나의 끝없는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실 때 이 모습이 어떠셨을까? 겉모습이 막 그냥 비싼 차 타고 다니고 현대로 말하자면 무슨 좋은 옷 입고 막 몇백만 원짜리 수트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그러고 다녔을까? 어떻게 다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을 그냥 길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행색이 어떠셨을까? 별로 그렇게 아주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 그냥 굉장히 옷도 이렇게 많이 뭐 세탁을 제대로 해서 입었겠어요? 물론 주변에서 해주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어쨌든 상상해 봤을 때 그렇게 뭐 이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겉모습이.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12제자 상을 이렇게 놓고서 되게 남루한 거의 뭐 노숙자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하여튼 그 비슷하게 이렇게 꾸민 다음에 저기 들어올 때부터 여기를 한번 보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선 저렇게 될 각오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묻는 거야. 저기 서서. 그래, 물어봐.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올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올까요? 예, 좋게 될 거라고. 막 이 사업이 이렇게 자빠졌는데 이것도 벌떡 쓰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자빠졌는데 이것도 벌떡 쓰고, 또 뭐 아들이 막 육수를 했는데 걔도 막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붙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여기를 쫙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와서 이게 예수님과 12제자 이 행색을 보니까 나보다 못 살아.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학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맨 무슨 목수,
저기 지도자가 목수 출신에다가 무슨 어부 뭐 가방끈이 쉽게 말하면 짧아도 너무 짧아. 막 그런 사람들만 막 거기다 이제 학력 다 쓰는 거지. 베드로 어부 출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배와 부친을 버리고 이 양반을 따랐음 막 이렇게 써가지고 목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 붙여놓고 그리고 가서 한번 보시라고 본 다음에 정말 저렇게 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여기 들어오시오. 그러면 몇이나 들어올까? 몇이나 들어올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날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나 저렇게 살으려면은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내 신랑이 예수님 같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신랑이 예수님 같다. 어떨 것 같아요? 맨날 죽은 사람들, 산 사람들, 병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예수님 같은 남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무슨 다들 데리고 와서 먹여라, 뭐 해라, 막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나도요, 예스! 이 소리 안 나오더라고,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남편이랑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같이 되겠다고 말은 열불나게 하는데 그게 책 속에 있는 얘기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얘기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우리 육의 반응은요. 쉽게 아멘!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사역자인데도요. 이게요.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간 사람들인데도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인간적인 육의 반응 갖고는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어려운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십자가의 도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뭐 잘 되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물론 그런 영역도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십자가 지는 그 스타트 라인부터 아무도 안 따라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혼자 가십시오. 그 십자가는 누구만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시냐라는 그 말은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거든요. 완전한 단절. 여러분 완전한 단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내가 다 단절됐다. 우리는 어찌됐든 가족들과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식들과도 연결돼 있고 친구들하고도 연결돼 있고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물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한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완전한 단절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게. 예수님 그 길을 혼자 가셨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우리 속에도 육의 욕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겨요, 그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 정말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힘이에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살지 않으면 반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언제까지 그게 완성될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얻으려고 오는 신앙은 얻으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얻어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본질이죠. 주님은 그걸 가리켰는데 그 글을 읽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만 바라는 이 삶을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삶, 그 기적에 가르치시는 그 삶의 그 본질 속에는 예수님
본인 자체에 대한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기적을 베풀으라고 얘기하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너 힘으로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이 인간의 정말 끝없는 이 욕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내 안을 채워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는, 이게 진짜 백이에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말씀을 자동차라고 여기면은 기도는 기름이에요, 기름. 거기다가 차 안에다가 집어넣는 기름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간 지식은요,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게 하지는 못해요. 지식은 짧아요. 지식은 짧아.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읽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 읽고, 예,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너무 해주세요 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이미 다 우리 안에 이루신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면 돼. 그냥 용납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감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인생을 소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속은 어디라고, 뭐 하는 데라 그랬어요. 거기는 전쟁터라 그랬어요. 그냥 전쟁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그냥 생각과 감정을 저기 어디 창고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놔. 야, 니들 거기서 평생 전쟁해라. 그러고 나는 말씀으로 뭐만 하면 돼. 행동하면 돼요. 말씀으로. 나는 좋은 존재가 됐으니까.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예. 자, 여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찾으셨어요? 성경 구절 밑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거 성경 구절 밑에. 시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천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고백할 때 주의 영, 즉 성령이 역사하시어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을 소멸시키고 말씀이신 주님께 굴복해 하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네,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을 소멸시키고 말씀이신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요, 반성, 깨달음, 무슨 잘못하는 걸 뉘우침,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반성, 깨달음, 뉘우침, 이거는 혼적인, 이게 이 생각적인, 혼적인 반응이죠. 아, 나 반성했어. 그거는 혼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회개는요, 이거는 내 삶의 본질, 영적인 반응이에요. 회개는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바뀌도록 돼 있어요. 안 바뀐 건 회개 안 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정말 회개가 되면은요, 정말 몸부림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야, 세트. 회개하면 그 회개한 것의 그 변화가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했는데 안 따라온다. 그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반성한 거예요, 반성.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잘못한 거구나. 이러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라는 건요, 오래 못 가요. 이래야 되겠구나. 그거 오래 못 가요. 진정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이 잘못을 확 바꿔놓으셔야 돼. 그래서 걔가 없어져 버렸어. 그 죄가 아주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이제. 이게 싫어져요. 이렇게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거 아무리 반성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무슨 뉘우쳐도 안 되고요,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 간절히. 정말 이 죄악의 어떤, 그 습성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100%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찾으셨어요? 그 성경 구절 밑에 시작.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대를 비난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던 것을 구하던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역사하시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앞날이 열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이 주어집니다. 캄캄하던 인생에서 빛이 임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생각적인 또 환경적인 이런 모든 눌림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스타트 라인이 뭐냐면 회개야. 회개. 내가 이것을 바라봤던 관점, 이것에 욕심냈던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먼저 나부터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 또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또 분들은요, 회개를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했으면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환경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회사에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이 청년이 일을 참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성실하게 해서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해. 근데 옆에 있는 그 직원이 자기 할 일을 자꾸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이 직원이 하나 주더니 그 다음에 2개를 줘.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친구가 참 착해. 이 청년이 착해요. 성실해. 그러니까 자기 일을 막 시간도 쫓겨서 그냥 막 열심히 한 다음에 그 2개를 또 해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 친구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맡겨야 돼요? 맡기지 말아야 돼요? 맡기지 말아야 돼. 자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또 일을 맡기는 거야. 그래갖고 그 친구가 자기가 해야 될 일 5개가 이 친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나?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인내의 훈련을 시키나? 그래도 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갖고 막 1달, 2달을 막 하는 거야. 그 얘는 그 대신 어때 이제 자기 할 일을 여기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룰루랄라 더 여유가 생기는 거야. 직장 생활이 활기차고 얘는 환한 미소가 넘쳐. 근데 나는 어떤 거야? 나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직장을. 나는 가고 싶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그 성령님이 그래도 너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는 것 같아서 막 억지로 하는데 기쁨은 안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직장을 다닐까 말까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고민을 틀어놓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그래도 참고 해라 그래요? 하여튼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성이 뭐냐면 무조건 참으래.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럴 때 말이죠. 중요한 거는요. 자, 영어로 win이라는 말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윈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윈윈하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도 성숙하고 쟤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상담의 기본 원칙이에요. 저 사람도 진리를 향해서 찾아갈 수 있게, 나도 진리를 향해서 찾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너무 편해서 하나는 막 짓눌리는 삶,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 가르침은 이 사람도 성숙하게 만들고 자기의 업무와 맡겨진 거를 충실히 함으로 이 사람도 성장하게 만들고 또 나에게 맡겨진 업무도 나도 성실하게 하면서 나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나한테 떠밀면서 자기는 편하게 살고 나는 이용해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이용해 먹는 거야. 내 성실성, 내 착한 습성, 어떤 내가 하기 싫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이제 5개까지 해주게 됐단 말이야. 여러분 그게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상황을 그래 너 계속 참아라. 제가 10개를 줘도 너는 군말 없이 해야 된다. 이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내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지금 너는 그 사람의 나태함에 동조하고 있다. 그 사람이 성실할 수 있는 기회를 너는 지금 네가 뺏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이 자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거를 너는 지금 그 사람의 일을 다 나한테 갖다가 내가 다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똑같이 월급 받고, 예를 들어서 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5만 하는 거야. 나도 10만 하면 되는데 나는 15을 해. 그리고 월급은 똑같이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의 회사 생활 속에 그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불성실하게 만드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조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극한 상황에 무슨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 어디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럴 땐 도와줘야 되죠. 근데 사지 멀쩡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컴퓨터 앞에서 일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내일부터 그 직원한테 가서 내일 또 맡길 거래. 이렇게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당신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해봤대. 그게 너가 문제다. 왜 그걸 안 해봤냐? 너 이렇게 네가 과중한 책임을 지고 남의 역할까지 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들이 과잉보 아시죠? 과잉보. 밥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다 먹여줘. 숙제도 지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줘. 그러면 그 엄마가 착한 엄마냐고. 제대로 된 엄마예요? 아니죠. 아이의 성장할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 커가지고도요, 다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해달라 그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위 권세자에게 순종하면서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그 상황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너한테 다 하셨어. 들의 꽃도 다 하나님이 피게 하시고, 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책임, 상대방의 역할, 상대방의 그 회사 안에서 주어진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셨다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해내는 훈련을 하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끔가다 그래요. 이제 남편분은 안 나와요. 그 이제 아내분만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교회에 저녁 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요, 남편이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서 드신대요. 부인이 이제 교회 나가니까. 근데 이 부인이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다니지 왜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냐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집사님을 야단을 쳤어요. 집사님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남편의 희생이 있다. 남편이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다. 그걸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걸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적질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엄마가 저녁 때 밖에 나가면 애들은 짜장면 시켜 먹고, 우리 집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 내가 저녁 때 어디 나가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녁 준비 해놓고 나오고 애를 써요, 그렇게. 왜냐하면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 역할을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저녁 해놔야 되는데 집회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나가거든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내가 일하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이 아니죠. 그게 얼마나 내 사역을 감당하는데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 목사님이 일을 할 때 아내분이 희생하는 영역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역하는 것을 하냐 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희생에 대한 카운트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저녁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실 때
보이지 않는 희생과 그분들의 지원이 있는 거다. 가족들도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고 남편도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아내를 지원하는 게 기분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 평상시에 집에 왔을 때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잘해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지 왜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또 2중 3중에 그러한 거로 전도가 되겠냐? 전도가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데 또 와서 저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식구들 위해서 봉사하고 저러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상하게요. 남편들이 전도가 돼요. 처음에는 운전만 해다 줘. 주차장까지. 그냥 엘베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걸 못해. 주차장만 내려주고 가. 그러다 이제 주일날 저희는 점심을 먹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와.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 들어오는 거야. 예배는 말고 그냥 밥 먹는 시간에.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지하 주차장에서 6층까지 올라왔으니까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형제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밖에서 또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예, 좀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군대 가. 그러면은 이번에도 어떤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갔어. 그랬더니 생전 그 집사님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인데 멀리 살아요. 집이 멀어.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아,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그래도 새벽마다 요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좀 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시더래. 얼마나 마음이 이쁩니까? 그쵸? 아는 거예요. 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군대 간 아들을 자기가 돌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절대적인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가라 마라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가서 건강하게 이렇게 있다가 올라면 새벽 기도를 좀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가지고 뭐 엉뚱한 거 듣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신앙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참 잘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히 이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성경 구절의 율법에 너무 이게 틀이 강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요. 어떤 규칙적인 예배라든가 규칙적인 여러분만의 어떤 기도 시간이라든가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몇 시에는 예배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 참된 교제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머릿속에 박혔어. 몇 시인데 몇 시에 우리 가족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가 늦게 왔어. 걘 작살나는 거지 그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지켰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 깜짝 놀랄 일이지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빠지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과 교제는 빠지고 뭐만 남았냐면 규칙만 남았어. 규칙만.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규칙만 지키는, 규칙을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짜 참된 본질이 뭐고 진짜 복음의 본질이 무언지를 알면요. 우리는요. 그 규칙이 때로는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이 깨질 때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빠졌을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전화해서 예배를 못 나왔는데 전화해가지고 예배 왜 못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드려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 아팠어? 그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질문이거든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팠어? 왜 매주 나왔는데 왜 못 나왔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배 왜 못 나왔어? 이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규칙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규칙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질문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당신 왜 11조 안 냈어? 이게 아니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그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규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규칙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법률적인 거.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다 깨버려.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 율법이 율법 위에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규칙에 매여가지고 그거 깨지면 무슨 난리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이 두 바퀴를요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규칙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드려지는 그 규칙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지 막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와가지고선 앉아있는 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풍성한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것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조금 더 지는 76페이지. 말세 교회인 오늘날에는 찾으셨어요? 예, 시작. 말세 교회인 오늘날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교회 생활의 대부분이 각자 자기 문제 해결에 매달립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교회 문제, 교회 건축, 사회 사업, 오락, 운동, 사교, 프로그램 등에 매달리게 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이런 세상 것과 결부시켜 개개인의 사욕을 쫓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여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뭐냐면 내 문제 해결하기야. 내 문제 해결하기. 내 문제 해결하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내 안에 깊이 그 사랑을 담아서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숱한 이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게 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평신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역자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은 참 그래도 복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이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늘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 이런 거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얼굴 보니까요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여기 다 화난 사람들만 있어요.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이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만 사람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제대로 듣는 사람은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였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깨달아지는구나. 내가 집에 가서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이런 것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 집 누구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복사 떠다가 갖다가 듣게 해야 되겠다. 듣고선 좀 변화 좀 되라고. 변화 될까 안 될까? 안 돼.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의도하면 안 돼. 그게 그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회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자, 방언기도의 필수성 거기 표 보이세요? 표 보이죠? 자, 그 동그라미 표 밑에 거기 조그만 글씨 있어요. 당신은, 자, 동그라미 방언기도의 필수성 표 아래 시작.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마귀, 자의식, 사람의 영, 소속감으로 포위되어 있다. 물질 문제, 가족 문제에만 매달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포위망 안에 잡혀 있다는 뜻이다. 기복신앙, 이방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다. 말씀 순종과 방언 기도만이 유일한 돌출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 동그라미가 보세요. 이 바깥에 이 가운데는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여기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요 바깥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물질 자의식. 왜 물질 자의식 같이 써 있을까요? 왜 그렇죠?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죠? 물질과 자의식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큰 집에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하고 조그만 집에 돈 못 벌고 사는 사람하고, 자, 자의식은 자기라 그랬어요? 의식이라 그랬어요? 의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얘는 생각이야, 생각. 그렇죠? 자의식은 나가 아니고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어떤 의식? 나라고 느끼는 의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큰 집에 돈 많이 벌고 사장님하고 작은 집에 돈 하나도 못 버는 무직자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의식이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예, 당연히 A가 크죠. A가 크죠. 그러면 이렇게 큰 집에 돈 많이 벌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자의식도 높아져요. 그렇죠? 물질이 작으면 자의식도 낮아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 안진뱅이, 병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의식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낮을수록 자연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는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것보다 망하면 예수님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뭐를 잘 이렇게 구별하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쫄딱망에서 내려오고 있느냐, 이거를 잘 보는 사람이야. 그래프가 지금 이 사람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이게 상승곡성을 타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면요, 마음으로 반응이 어떠냐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별로 이게 와서 닿질 않아요. 근데 내려가는 곡선을 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고, 이 물질이 바닥으로 치면서 자의식이 꺾여진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이 얇아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문이 더 쉽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픈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복음이 잘 들어갑니까? 아픈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요, 전도하면 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겠대요. 다 그래, 다, 거의 다. 근데 이제 건강해져서 퇴원을 딱 하는 순간 하나도 못 봤어, 진짜. 왜 병원에는 죄다 교회 가겠다는데 나오면 하나도 없는지. 그냥 그 안에서 병원 교회는 열심히 다녀고, 병원. 그 병원에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 그거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복신앙인 거야. 자기 병이 지금 이렇게 나야 되는 그 목적이 있고, 또 이 몸도 많이 약해지니까 자의식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 병도 좋아졌겠다, 건강해졌겠다, 내 두 다리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그러니 이 화창한 봄에 교회를 왜 가냐고. 산으로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참 여러분 진짜 복된 건요.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식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드물지만 있어요. 재산이 많아, 가진 게 많아. 근데 항상 마음이 겸손해. 이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통과시켜야 될 영역이다. 이건 내가 벌지만 내 건 아니다. 라는 의식이 딱 있기 때문에 물질은 많은데 자의식은 낮죠. 하나님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과 관계없이, 물질과 관계없이 우리의 자의식이 낮은 사람. 그래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무슨 동그라미가 있죠? 사람. 예, 사람. 사람이 소속감이죠. 그렇죠? 소속감. 뭐에 속했느냐. 그래서 이 나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라는 거. 자, 나의 반대는 너고 우리의 반대는 그들. 자, 나 너가 한 팀이 되면요, 뭐가 되면 우리가 되죠. 그죠? 나와 너가 한 팀이 되면 우리가 돼요. 우리끼리는 소속감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끼리는. 예, 우리끼리는 소속감이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인들은 소속감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옆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 그들 교회. 그러니까 이 그들 교회는 그 사람들끼리는 또 소속감이 어때요? 좋아요. 우리들끼리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끼리는 여기끼리는 좋아요, 나빠요? 에? 우리끼리지만 얘기해봐요, 우리끼리. 어?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거에 이렇게 얽매여져 있구나.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끼리는 좋아. 그러니까 교회끼리는 좋은데, 우리 안에, 무슨 교회라고 그 쓴 안에는 좋은데, 저쪽 교회는 그 안에까지는 또 좋아. 근데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또 미묘한 뭔가가 있어, 이렇게. 같은 극이야. 이게 북극남극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플러스면 쟤도 플러스야. 아무지 가깔라 그래도 이게 잘 안 가죠. 건전지 같은 극끼리 하면은 막 밀쳐내는 것 같이 묘한 전기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이 우주 소속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이렇게 큰 소속감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패밀리니까 우리는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패밀리의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이 이간질하는 걸 미워하신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그 정도의 이간질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같은 플러스예요? 같은 플러스 같은 마이너스야. 이게 막 이렇게 안 가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걸 좋게 볼까, 이걸 좋게 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이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소속감을 벗어나는 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보면은요, 김밥집하고 중국집하고는 절대로 안 싸워요. 메뉴가 달라서. 김밥집은요, 반드시 어느 집하고 싸울까? 김밥집하고 싸워요. 꼭 김밥집은 김밥집하고 싸워. 중국집은 중국집하고 싸워.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 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김밥집을 하고 옆에 사람이 이 집에 김밥집을 하는데 바깥에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 많거든요. 수만의 사람들이 밖에서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김밥집은 나한테만 와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 그게 설정이 돼 있어, 머릿속에. 김밥집, 우리 동네 김밥은 내가 팔아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밖에 사람은요, 끝없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 입맛이 맞을 사람은 이 집 가는 거고, 이 집에 입맛이 맞는 사람은 이 집 가는 거잖아요. 그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삶았는데 김밥을 썰더라도 막 칼에 힘이 가는 거지. 막 그러다 막 손가락 비고. 앞에 보니까 투명 유리창에 저쪽에는 줄 쫙 서 있어. 우리 집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저쪽 김밥집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막 이렇게 열받고. 그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소속감에 있으니까 다 괜찮은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도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인드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소속감, 우주 소속감을 가지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옆집 교회 갔다가 이쪽 교회에서 또 은혜 못 받으면 일로도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지. 일로 갔다고 또 막 뭐라 그러고 오면 또 대환영하고. 그게 참 웃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웃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면요, 때가 되면 갈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은 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다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소속감으로 다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요, 서로 내가 도울 수 있을 기회가 오면 돕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데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네 병원도요, 의사가요 자기가 못 고치게 했으면 큰 병원 가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갖고 있지 않아요, 그 환자를. 근데요, 이상하게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있으래. 안 그렇죠. 상황이 되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맡겨주신 분들은 성실하게, 그게 몇이나 됐든 간에 하여튼 성실하게 그들을 섬기고, 필요하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올 수도 있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을 이게 딱 이렇게 갖고 나가면은 막 그냥 손발이 덜덜 떨리고 들어오면 막 대환영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쵸?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들 지금 싹 다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속감으로 내가 살자. 예. 넓은 마음으로, 우주의 마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임재, 만물. 자, 임재, 만물. 이 바깥에. 이건 사실 바깥이 이건 동그라미 안 그릴게요. 그냥 넣을게. 자, 임재 만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이렇게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의 특징을, 원래는 이게 다 닫혀 있는 거죠.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다 닫혀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크신 하나님의 이 우주 소속감을 가지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간구의 힘으로. 그래서 이것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그러면은 이 안을 이렇게 탈출하게 되죠. 이 속을 뚫고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하면 다 사람도 오게 되고 물질도 다 오도록 돼 있고, 특별히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요, 다 필요하면 오도록 돼 있어요. 다 쓰임 받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매여 있거나 여기에 매여 있으면요, 여기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매여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매여 있으면요, 물질에 매여 있으면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 있어요. 또 소속감에 매여 있으면 누구 나왔냐 안 나왔냐, 몇 사람이냐, 이런 거 자꾸 거기다가 막 신경을 쓰면요, 이게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리고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 삶이 지치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이런 어떤 저열감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성령의
성령의 말을 따라서 하는, 내용이 따라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기도를 성령이 하나님께 하는 이 영의 소리를 우리가 내용이 따라하는 것이, 이것이 이 방언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 힘으로 못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다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영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혼도 도와줘야 돼. 이거는 영의 활동인데, 영이 활동할 때 내 혼이 도와줘야 돼. 혼이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셔서 내가 이러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혼으로도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이렇게 굳건히 잡는 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영은, 우리의 이 혼은 이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몸 속에 이게 있으니까 영적인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혼에서 딱 가로막으면 이 육이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우리 모임이 이게 기쁜 이유는, 우리는 와서 뭐 이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꾸 영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그러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니까 이 기도 뭐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이거 말고 이제 이번 학기 말고 다음 학기에는 요거 방언에 대해서 하게 될 때 또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만 간단하게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78페이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할 때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게 됩니다. 세상은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지 성령으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입음. 그동안 이 왕권 공부하면서 질문이 있었던 거 10분 남았으니까 오늘 특별히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적인 거라든지 뭐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아니면 오늘 이거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방언을 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방언을 이제 보통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열어져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라는 그 확신이 자기가 한 거니까 그게 이제 확실히 나오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방언 기도 나오게 할 때 주여 3번 외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할 때, 그럴 때 그렇게 나오는 게 그게 방언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통역을 하잖아요. 방언 통역을 하면요, 다 그게 통역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방언은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 그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방언은 내 영에서 나오는 그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게 머릿속에는 계속 의심이 돼요. 이게 방언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자꾸 생각으로는 많이 의심이 돼요. 근데 원래 생각은 뭐 하는 데라 그랬어요? 전쟁터라 그랬어요. 원래 걔는 원래 그런 애야. 태생이 그래. 그래서 내가 방언할 때 생각이, 그래 너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의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게 무슨 말이었든 뭐 했든 다 했든
그분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귀로 듣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방언 통변을 할 때는. 그러니까 외국어 번역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외국어는 미국말로 누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귀로 듣고 여기서 해석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 통변은 그 사람을 기도하면 말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거를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자, 우리가 하는 한국말은 여기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죠. 그렇죠? 머리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방언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머리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영에서부터 바로 입으로 나오니까 이 머리로 번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할 때 얘는 자유자재로 노를 수 있어. 얘는. 그렇죠? 자유자재야. 왜냐하면 지금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 영에서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거랑 한국말은 머리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거랑 이게 완전히 나오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니까 내 머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뉴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뭘 생각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예요. 뭐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방언하면서 입으로 랄랄랄 하면서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무거나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하는 이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식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임재하셔서 내 영을 이끌어 가시고 기도하시고 이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거를 그렇게 같이 생각해 줄 때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많이 들으셨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기도랑 15절 기도 많이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게 영 따로 혼 따로의 기도가 있고 방언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영 따로 혼 따로 기도하는 거. 그렇지만 또 하나는 영도 혼도 같이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걸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의식이 처음에는요, 머릿속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의식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의식도 주님께 집중하고 내 영도 주님께 집중을 하면은 이 머리가 말이죠. 이 머리가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영 따로 혼 따로예요. 첫 번째 방언할 때는.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하고 입으로는 주여 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이게 영 따로 혼 따로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영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같이 가는 거. 그럼 이거는 더 깊은 방언 기도에 훈련을 했다든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은요, 대부분 여러분 정도면은 이렇게 앉아서 한 1, 2분 하다 보면 영혼이 이렇게 같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영혼이 일치가 돼. 이게 영혼이 일치. 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자, 영혼이 일치됐다가 영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영이 위고 혼이 아래야. 자, 저거는 뭐가 위일까요? 저거는 혼이 위에요. 생각이 위고 영이 아래야. 얘가 막 돌아가. 뭐 별 생각을 다 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얘는 또 얘대로 말을 해. 이렇게. 그런데 자, 이 단계가 되면 영이 윗단계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그래서 방언을 막 해. 막 하다 보면은 혼이 깨끗해지니까 영의 의식이 어디로 들어와요?
혼으로 들어와요. 영의 의식이 혼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는 잡다한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여긴 청소하는 단계죠. 이게 하면 청소하는 단계. 생각의 복잡한 거를 청소하는 단계. 영혼이 일치가 돼서 내 의식적인 것을 영이 점령해 가는 단계. 이렇게 성령으로 내 의식을 막 점령해 가는 단계.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우세하고 내 생각은 깨끗이 청소된 상태에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상태가 있는 거지.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상태야 이게 영이 위고 혼이 아래예요. 자, 그때 되면은 내 의식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 느껴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뭐였든 간에 하여튼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들어와. 어떤 이름 석자가 생각나. 뜬금없이 갑자기. 또 어떤 때는 뜬금없이 너 그 사람 용서해라 그럴 수도 있고, 또 뜬금없이 뭐 어디를 가라 그럴 수도 있고, 그 전혀 이때 생각했던 생각은 잡생각이니까 뭐 별의별 생각, 뭐 가스불을 켰나 세금을 냈나 뭐 이런 생각, 막 이런 잡다한 생각을 막 하다가 이 생각은 여기 나오는 생각은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는데 내용이 다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 성경적이야. 내용이. 그래서 이 영이 깨끗이, 혼이 깨끗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냐면은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실질적인 순종이 돼요. 순종은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육체노동이잖아요. 순종은 육체노동, 정신노동이 아니에요. 순종은 기도해야지 이게 순종 아니거든요. 뭐 하는 게 순종이에요? 기도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게 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각들로 내가 순종한 데까지 와야 이게 사실은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2단계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만 진탕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 그 다음 날도 여기만 그냥 하고. 그러니까는 기도를 한 것 같을까요? 안 한 것 같을까요? 안 한 것 같으죠. 그냥 뭐 정신만 사나운 거야. 그냥 소리만 시끄럽고 정신은 사납고, 그냥 이거 도대체 방언기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눈 뜨고 보니까 옆에서 계속해. 그러니까 아직도 또 해야지. 막 또 해. 그냥 맹숭맹숭해.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하려니까 하지만 아마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하라고 막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 혼을 청소하고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의식이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세상말, 사람말, 뭐 내 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을 성령으로 청소해 잡아먹기까지의 시간이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이제 의식이 딱 비워지는 훈련이 되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은요, 이거 하다가 평생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시간을 거기다 다 낭비를 하고 보니까 삶 속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된다. 맨날 여기만 하는 거야. 여기만. 이거는 아니죠. 진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감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려면요, 나도 모르는 자의식, 나도 모르는 소속감에 얽매져 있는 것들이 이게 펼쳐지려면요, 이게 1분, 2분 안에 되겠냐고요. 안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소리예요. 소리. 뭐라고요? 소리. 묵상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묵상 갖고는. 여러분이 이게 아주 굉장히 심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용히는 안 돼요. 왜냐면 내 의식의 소리가 이건 속에서 바로 이 세포 속에서 모든 뇌세포 이런 거에서부터 직접 들리는 거고, 랄랄랄랄랄라 이거 뇌세포에 지금 새겨졌어요? 안 새겨졌어요? 안 새겨졌잖아요. 그냥 입만 여기서만 랄랄랄랄랄 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은 이 살 속에, 세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입으로 랄랄랄랄랄라 하면은 뭐가 더 커요? 생각이 크겠어요? 이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생각이 크죠. 그건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생각이 다 그래요. 근데 소리 볼륨을 높이면 쥐야 하고 크게 이걸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의 몸이 특이한 게 뭐냐면 소리를 볼륨을 높이면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멈춘다는 거예요. 생각의 작동이 이렇게 커지지를 않아요. 이게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높여야 돼. 소리를 그냥 뭐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서 네가 잘했냐 못했냐 무조건 돼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기고 싶다 그럼 무조건 소리를 질러. 무조건. 하여튼 목적이 이기는 거다 그러면 그냥 소리를 막 질러. 그러면 이 여자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몸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몸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놔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보통 찬양이 있으면 이제 마음 놓고 하고 찬양을 좀 끄면은 좀 안 되고, 근데 그 단계도 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반주 있으면 찬양하고 무반주면 찬양 안 하고. 그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무슨 반주가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여러분은 육체를 자꾸 길들여놓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불이 어두고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꼭 여기서만 기도가 되고 저기서는 안 된다. 하여튼 뭐 방석도 빨간 방석을 앉아야 기도가 되고 파란 방석은 또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설정을 많이 해놓지 마요. 그게 다 규칙이야, 규칙. 무슨 빨간 방석에 앉아야 기도가 되고 파란 방석, 노란 방석 앉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의식적으로 벌써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지 영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 다 기도했지, 빨간 방석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진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안 좋은 거라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셔야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은 이 사람의 영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통역을 할 때 이 영의 소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예. 자, 그래서 또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어디 얘기했죠? 소리를 높이면 이 의식이 이렇게 막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생각이 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소리를 높이 이렇게 막 손들고 막 힘있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 이 생각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빨리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은 생각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 영이 이 혼을 이렇게 사로잡는 시간이 빨라져요, 이게. 근데 이제 생각은 생각대로 계속하고 입으로는 랄랄랄랄랄 하면서 여기서는 계속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도 쭉 나가고 여기 주파수도 쭉 나가. 그냥 영원히 끝나지 않은 기찻길이야. 그냥 계속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생각의 주파수, 영의 주파수가 똑같이 또 나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면은 2단계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방언 기도의 그 효과, 그 능력, 이거를 몰라, 이거를. 왜냐면 하다가 말았으니까, 그냥. 하다가. 그러니까 하려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래서 내 의식이 정말 정결해지고, 근데 이쯤 되잖아요. 이 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방언이요, 저절로 소리가 좀 작아져요. 제 경험상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계속 막 4시간, 5시간 소리 지를 수는 없어요. 이게 성대의 한계도 있고, 처음에는 이 전쟁이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의식들, 이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내 몸도 같이 막 도와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청소가 다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도요, 그렇게 요동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지났어. 전쟁이 지났어. 그래서 그냥 작게 얘기해도요, 이 생각의 의식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그 이제 임재감이지. 감동감 하심이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야 이 사람이 진짜 방언 기도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되보면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이거는 내 의식적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앞뒤 생각해보고 이건 이러니까 저건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완전히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가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A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러기도 하고요. 분명히 왜? 성경은요,
글자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하나님 다 관심 있으세요. 우리가 그거랑 떨어져서 그냥 나 혼자만 무슨 뭐에 이렇게 뿅 무슨 뭐 약 맞은 사람 마냥 취해서 다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현실 삶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게 말씀이죠. 말씀. 예, 말씀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여기다 자꾸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내 생각들을 빼버리고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똑같은 건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내 생각을 빼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내 생각 빼버리고 말씀으로 집어넣는가. 근데 이 지식적인 말씀으로 혼적인 힘으로 하는 거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계속해서 이 상태까지 가도록 훈련을 여러분이 자꾸 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쉬워져요. 쉬워져. 이게 훨씬 쉬워져요.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감 속에 물질, 자의식, 소속감 이걸 벗어나기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 영이 내 혼을 지배하는 상태까지, 거기까지 가야 진짜 방언기도의 효력을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한번 소리질러 좀 기도하시다가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아직도 벗어나야 될 자의식과 소속감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하나님 그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감 속에 들어가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